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즉 자기 자신의 며느리를 찾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조건을 걸죠. 내 며느리는 가나안 사람이면 안 된다. 내 고향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종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현실적인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조건을 긋고, 또 종이 리브가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께 또 조건을 걸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이 사람이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아브라함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냥 딱딱딱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뭐, 가라, 말아라 이런 걸 딱딱딱 알려줘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 본문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써서 해라라는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대다수의 본문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론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건 조건, 종이 건 조건, 뭐 이런 조건과 그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조건들을 건 목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조건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이 조건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이 대답하는 것. 종이 이 가나안 여인, 만약에 그 여인이 며느리감으로 찍어둔 그 여인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도 테스트가 아니죠. 그냥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이제 기준을 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이제 직접 그 라반이 사는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의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역시 그냥 하나님 뭐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라는 테스트의 뉘앙스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표지를 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은요, 모든 기도들은 통제를 위한 게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되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리브가의 등장 장면인데요. 리브가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종이 하나님께 이제 이런 사람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구하기 전부터, 종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이, 여러 사람들이 건 조건에 맞아서 리브가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종종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해요. 하나님, 뭐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 직장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우린 사실 하나님께 그 뜻을 판별해달라고 묻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원한 상태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저는 경험해 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왜 제가 되게 원하는 게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저게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은 저게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저게 아니래요. 저걸 내가 가질 게 아니래요. 근데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아이,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건문으로 해.
그냥 가보고 안 되면 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제 마음대로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확신이 얻고 싶은 거죠. 조건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봤던 거예요. 아니면은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의 확신을 더 얻고 싶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을 거부하는 조건을 걸잖아요. 이 조건은 본인의 취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은 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표지를 구하는 게 아주 나쁜 거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때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속뜻을, 내 정말 본 뜻을 좀 자세하고 솔직하게 분별해 보는 시간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원해서 그러는 건가?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방금 했던 말과 조금 대치되는 말이지만 그런 표지에 너무 집착하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분명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표지를 구하여서 그 사인대로 살아가 보는 그런 경험들과 시간, 훈련이 필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사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쩌면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기드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오늘은 잘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과 태도들이 내 욕망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진 않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너무 강하여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